알아맞혀 보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알아맞히시면 제가 책을 선물로 드릴 겁니다. 제가 이 나를 따르라 본 해퍼가 쓰신 책인데, 제가 이 책을 읽는 중에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 안다, 이게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헌신하고 예배 잘 드리고 전도 많이 했고 했는데 우리 주님이 나 너 모른다. 여러분, 그게 예수님의 가르치심입니다. 그런데 내가 너 안다.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나만 잊고 끝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주고 싶은데 여러분이 계시는데 다 드릴 수는 없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거. 예? 뭐? 어머니. 또 이쪽에서. 예. 누가 어머니의 마음, 누가 그랬죠? 이쪽에서 누가 했더라? 어머니 마음이라고 했습니까? 예. 어머니의 마음이 가장 아름답다고 합니다. 꼭 받아가세요. 예. 그러면 왜 어머니의 마음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울까요? 어머니는 자식이 아무리 나빠도 잘못된 일을 해도 친구 잘못 만나서, 그게 뭐냐? 엄마의 마음은 늘 자식에게 있어요. 내 득이 아닌, 어떻게 하면 자식을 위해서 편을 들어도 꼭 자식 편 듭니다. 여러분, 친구들 간에 이렇게 붙어서 싸울 때 주변에 있는 삼자들이 말리죠. 그때 말릴 때 어떤 사람이 내 편인지 아닌지 여러분 구분하십니까? 그것도 모르면서 지금까지 밥 잡수시고 사셨어요. 이제 다른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내가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싸우는데, 이 C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을 말리잖아요. 그 사람이 내 편이에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의 핵심이 뭐냐? 마음을 같이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초대교회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 교회의 모습을 오늘 현대 교회가 추구하려고 하는데 어불성설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합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교회 건축을 위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마음을 같이 하는 거 보고 감동을 받았는데, 여러분, 제가 별간 땅을 매입하고 건축하고 할 때 저는 사실 싫었습니다. 왜냐? 저희 부친께서 시골 교회 전전하실 때 3개의 교회를 건축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학비 줄 돈이 없습니다. 또
살해받는 걸로 자녀들 가르칠 생각도 안 합니다. 왜? 지들이 알아서 하겠지. 그런데 감사하게도 부모님이 저 등록금 한 번도 안 주셨는데 다 공부를 다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렵다는 것을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한 교회에서 건축을 할 때 사례를 받았다는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지 않는데 교인들이 막 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뒤따라가면서 그래요 합시다 잘하셨어요 막. 그런데 그때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저때는 수양관 건축하려고 땅 사러 얼마나 많이 다녔습니까? 제가 운전하고 장로님들 같이 가시고 교인들이 어떻게든지 막 수양관 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로 그게 이제 무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마음의 준비도 했고 어느 정도 예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산이 되면서 결국 앞에 지금 별관이 있는 땅이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반지하까지 해서 3층 건물인데 그 주인이 우리 교회 보고 막 사라고 합니다. 근데 나는 안 샀으면 좋겠는데 장로님들 맨 사자고 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교인들이 평균 출석률이 300명이었습니다. 최고 많이 모일 때가 375명이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교인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담임인 나는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성경 건축하자 이런 설교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은 앞에서 막 적극적으로 막 나서고 말씀도 대단하다. 그리고 교인들도 그때 비하면 절반도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숫자도 아니고 재정도 아니고 마음이다. 마음을 같이 하는 것. 여러분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왜 우리는 이거 따라갈 수 없느냐? 그러면 포기해야 되느냐?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본문에서 자 43절 보십시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요즘 이런 게 있습니까? 여러분 한 7, 80년대 신앙생활 했던 분들 중에 현신의 권사님 아십니까? 그 집회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 몇천 명씩 그때는 광장에서 집회를 합니다. 제가 강주에 있을 때 강주 그 시민공원에서 저도 스텝이 돼가지고 저는 이 음향 담당을 했습니다. 수천 명이 모이는데 주로 누가 옵니까? 병자들. 그 집회하면요 얼마나 냄새가 많이 나는지. 그런데 안수 기도 받으면 막 그 강대상에 올라와서 치유받고 내려가는 사람은 수두기였습니다. 저는 이 사도행전에서 오늘 본문 앞에 42절 보면 41절에 수가 3천이나 더 하더라. 여러분 와 하지요. 이거는 잽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때 당시에 3,000명이면 이 앞에 가서 보게 되면 이때 시기가 언제입니까?
오순절 날입니다. 오순절 날이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전국에 흩어져 있고 심지어는 외국에 나가 있는 유대인들이 다 모이는 곳입니다. 요즘도 그 이슬람들 보면은 그들의 그 성회가 되면 사우디아라비아에 많은 수십만의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그런 전통적인 일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식민지 사회 시대에 각처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오늘날 말하면 성지 순례하던 식으로 오순절날 다 모입니다. 그런데 역사가들의 기록에 보면 이때 당시에 예루살렘의 주민들이 몇 명이었느냐? 성 안에 사는 사람이 2만 명이고 성 밖에 사는 사람이 5천 명입니다. 그래서 2만 5천 명입니다. 예루살렘의 인구가. 이때 당시 그래서 자,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보면 오순절 절기에 모여 있는데 이때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 18만에서 20만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역사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세례받은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다 라고 했다면 수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우리는 우리 교인 숫자 갖고 3천 그러니까 와 하지만 이때 예루살렘 사람들만 가지고 수치를 내도 12%밖에 안 됩니다. 우리 한국 교회 78 엑스포 아십니까? 빌리그람 목사님이 오셔서 여의도의 광장에서 전도 집회할 때 그때부터 한국 교회가 엄청 부흥되기 시작합니다. 이때는 3천이 아니라 몇십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면 이때 예루살렘 성에 있는 예루살렘 사람 수가 2만 5천 명인데 3천 명이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이 교회 그러면 우리 개교회, 낙산교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예루살렘 교회 그러면 서울시 전체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서울시 안에서 그때 엑스포 73 할 때 몇백만 명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면 초대교회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때 당시에 이 숫자보다 무엇이 중요했느냐? 그래서 사도행전의 핵심은 여러분 전도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성령 충만인데 이 성령 충만, 왜 성령이 임하셨느냐? 너희들 하나 되라는 거죠.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심지어는 사장에 가보면 수만 명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왜 기독교의 박해가 그렇게 심했습니까? 여러분 이때 한국 교회가 24%에 도달했습니다. 정치권을 장악했습니다. 모든 기득권이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가들도 교회에 빌붙어서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이게 한국 교회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성령이 임하신 것은 한 마음 한 뜻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우리 숫자에 연연하는 사람은 그거는 성경에서 거리가 멉니다. 마음을 같이하고 한 뜻이 되면 소수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 오늘 보십시다.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데 제가 그 인류 문명사를 연구하면서 느낀 점이 기독교의 역사는 국민소득 15,000불 이상이 넘어가면 하향되는 것이 세계 기독교 역사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는 35,000입니다. 그러면 기독교가 기울여도 한참 기울어집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몇천 명이 예수 믿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루살렘의 교회가 몇 개나 있습니까? 유럽의 교회가 그렇게 많이 성장하고 종교 국가가 됐는데 지금 유럽의 교회가 얼마나 있습니까? 숫자의 개념으로 우리가 선교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예수님의 관심은 두세 사람에게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무엇이 중요하냐? 자, 그럼 44절 보십시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여러분 그렇게 합니까? 지금? 여러분 집에 뭔 좋은 거 있습니다. 누구 주고 싶어? 주고 싶은 마음. 그래서 전에는 성경학교를 하면 교사들 식사 주면 이제 국수를 주로 많이 줍니다. 교회 예산 가지고 국수 사서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이 다 각자 알아서 해갖고 옵니다. 제가 교육 전도사 시절에 그때가 이제 19살에 처음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19살은 애들이잖아요. 교회가 막 세워져 가지고 개척교회니까 주일학교 예산 자체가 없습니다. 왜? 교역자들 살해주면 줄 게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전도사가 주간에 학교 갔다 오면 방과 후에 아르바이트를 해요.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그래서 제가 그 교회에서 3,000원을 받았는데 그때 식당에서 라면 한 그릇이 300원 할 때입니다. 그러면 10그릇 사 먹으면 돈이 없습니다. 아르바이트 해갖고 주일 학생들 전도하는 데 쓰고 먹이고, 그러니까 교육 전도사가 내가 돈 벌어가지고 애들 간식도 사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열정을 다하겠습니까? 거기에 내 마음을 다 쏟는 겁니다. 30명의 애들, 그때는 애들도 왜 그렇게 많았는지 그냥 그물 던지면 막 몰려옵니다. 20명쯤 되는데 교회가 한 칸입니다. 그 한 칸에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어른 예배를 다 거기서 드려야 되는데 학생들은 아침 7시에 예배해요. 학생들이. 그런데도 미어터지게 왔어요. 왜요? 특별한 거 없거든. 20명의 아이들 가지고 전도했는데 6개월 만에 300명이 되더라고요. 막 미어터지게 오는 겁니다.
그런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에서 뭐 행사하면요, 전부 교회에서 예산을 다 갖고 합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14절 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45절 사도행전 2장 45절 시작.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다 집문서 갖고 오세요. 우리는요, 안 하면서 아멘 버릇이 돼갖고 무조건 아멘이요. 제가 처음 신학교 왔는데 애국 선교사 가나베 선교사님이 헌금 들 때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찬송 부르는 데까지 너 그러는 거예요. 왜 저러지? 왜 가식적으로 부르냐? 그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그래서 요즘은 아멘 할렐루야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아멘 할렐루야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었어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그러니까 여러분 집, 아파트 두 채 있는 분들은 한 채 팔아야 돼. 그래갖고 없는 사람 사줘야 됩니다. 아멘? 아니잖아요. 그것도 할 수 없는데 오늘 우리는 성경을 믿습니다 하잖아요. 믿긴 뭘 믿어?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죠. 그러면 틀렸냐? 그런데 중요한 것은 46절 뭐 했습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럼 물어봅시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했습니다. 성전이 뭘까요? 네? 지금 우리 예배당이 성전입니까? 여러분 이때 당시에 성전에 사람이 모였다. Yes, no. 성전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이건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때 당시에 성전 하면 헤롯 성전입니다. 이때 당시에는 군주주의였기 때문에 왕만이 성전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구약시대 때의 성전은 제사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언제부터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예배가 뭘까요? 우리는 지금 여기 와서 주일날 11시에 모여서 하는 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드릴게요. 연애가 뭡니까? 연애가 뭐예요? 공간입니까? 연애는 공간이에요? 그럼 뭡니까? 연애는 시공을 초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쉬운 예로 예배라는 것은 자, 우리 처녀 총각이 좋아합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연애라고 합니다. 연애. 그 연애는 뭐가 연애예요? 내가 네 안에, 네가 나 안에 관심이라는 겁니다. 엄마가 아이들을 그 마음속에 늘 있는 것이 이게 연애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내가 너 안에, 네가 내 안에
이게 뭐냐?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자, 연애하는 사람이 자, 내일 이제 우리로 말하면 야, 주일날 11시에 낙산교회에서 모이자 했습니다. 그래서 강남에 사는 총각하고 강북에 사는 처녀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떤 관계예요? 사랑하는 관계, 연애 관계예요. 그런데 이 연애 관계가 시간 약속에서 딱 여기 왔습니다. 그러면 떨어져도 연애, 와도 연애. 오늘 그러면 이때 당시의 성전에 이방인의 뜰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이 관광 와서 구경하기 위해서 돈 내고 들어가는 자리가 이방인의 뜰이고, 성전이라는 것은 뭐냐? 같이 모이는 곳이 성전이에요. 이때 당시에 예루살렘에 3,000명 모일 장소가 그런 건물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예배는 뭐냐? 삶이 예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각자 여러분이 집에 가는 것도 예배자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집이 성전입니다. 그럼 잘 보십시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그러면 3,000명이 다 똑같이 마음을 같이 했다는 것입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은 두세 사람이 함께 모인 곳에 우리 주님이 계시면 그곳이 성전입니다. 여러분이 각 전도 예배별로 사랑방 모이는 그것도 예배고 거기가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여러 군데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모이기를 힘쓰고, 그러니까 장소, 즉 이 성전이라는 이 의미를, 이때 당시 성전 잘 기억하십시오. 성전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이 다 거기에 어떻게 갑니까? 그때 당시는 예배라는 것이 없었단 말이에요. 제사지. 뭔 얘기인지 아셨습니까? 그런데 이제 성도들이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점점 많아서 각 그룹별로, 지역별로, 전에 우리 교회에서 무슨 모임이 있었습니까? 구역 예배라는 게 있었습니다. 지금은 사랑방은 지그들끼리 모이잖아요. 그것은 사실 교회가 아닙니다. 연예인들만 모이는 교회,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 사람이 함께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점점 우리 한국 교회가 성경에서 점점 멀어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옛날에는 구역 모이면 할머니도 있고 40, 50대도 있고 젊은 세대들도 있고, 이러니까 가족의 형성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를, 그 모임이 좋아가지고 야금야금 들어와서 한국 교회가 부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자, 여기에서 기쁨과, 집에서 떡을 떼며, 이것이 그때 당시로 말하면 구역 예배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 성전이 어떤 장소적인 의미가 아니라 무형적인, 성도와 성도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간에 어디 식당에 모여서 식사한다. 그러면 예수님과 연애하는 사람들이 같이 거기에 모였어요. 그것도 성전이 됩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 그러면 결국 이 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것은 뭐냐?
먹는 것입니다. 제가 총신 처음 딱 들어가니까 신성정 교수님이 여러분은 목회를 하는데 먹회를 해라 그래요. 먹회. 그러면서 얘기를 해주는데 제가 처음 이 조그만한 개척교회에서 주일학생은 300명, 학생들도 150명으로 부흥을 시키니까 큰 교회에서 저를 스카우트 하는데 유인식 목사님이라고 우리 교단 총회장까지 하신 목사님인데 저를 면접을 보는데 식당으로 부르십니다. 식당으로 면접을 하는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아무것도 안 물어보고 그냥 일반적인 얘기를 합니다. 딱 얘기를 하시더니 저보고 박 전도사 식사하는 거 보니까 됐네 그러는 거예요. 왜 됐을까 생각했는데 맛있게 먹으니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밥을 잘 먹어야 목회를 잘하는 거야. 그러면서 여러 가지 대화를 하는데 자네는 용어 선택을 참 잘하네. 그리고 딱 부임에 갔는데 중학교 1학년만 담당을 시켜요. 그런데 인원이 1학년만 150명이야. 그런데 그 목사님이 뭘 잘하느냐? 먹는 것을 잘해요. 무조건 한 달에 한 번씩 교역자가 36명이었습니다. 큰 식당 빌려갖고 한 달에 그래서 마지막 주 되면은 그거 먹으려고.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던 것이 뭐냐? 떡을 떼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먹는 거 잘 안 합니다. 다 각자 합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마치고 점심 먹지요? 우리는 예배하고 그것은 따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것도 예배입니다. 같이 먹어야 합니다. 왜 그러느냐? 예수님께서 최후에 뭘 하십니까? 만찬입니다. 성찬식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래서 저는 전에 당회를 하면 꼭 식사하고 당회를 합니다. 왜냐? 이게 배가 고프면 짜증이 나. 맞지요? 그런데 배부르면 너그러워져. 그래서 식사 딱 하죠. 그럼 딱 당회하면 졸리기도 하지. 그럼 목사님 빨리 끝냅시다. 그럼 뭐요? 그냥 다 일임할게요. 당회가 아무리 길어도 10분입니다. 그것도 찬송 부르고 성경 한 절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회의 시작해서 10분이면 다 끝나요. 여러분 성도들은 주간에도 만나서, 그래서 옛날에는 금요일 날 했잖아요. 가정 예배. 그때 다 각자 떡도 갖고 오고 빵도 갖고 오고 뭣도 갖고 오고. 근데 지금은 집구석에 안 드리려고 그래. 왜요? 사는 거 보여주고 싶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을 닫아서
그래서 식사해 보면 그 사람이 나하고 마음이 통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있어요. 한번 식사해 보세요. 아, 이 양반이 식사해도 그 마음 속에 내가 없네, 이거 느낌이 옵니다. 그러니까 뭐냐? 서로 마음을 주고 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볼 때 가장 기쁠 때가 언제든가요? 입에 들어가는 걸 보면 기쁘단 말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뭐 기사와 표적 물 건너 갔습니다. 물건 서로 통용하고 필요한 거 있으면 다 해다 주고 이것도 물러갔습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다 나누어졌다. 이거는 미쳤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못하겠죠? 나도 못하겠어요. 그런데 할 수 있는 것은 46절이더라. 자, 우리 따라서 합시다. 잘 먹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성경적으로 보면 찬양대는 별도로 나중에 와서 밥 먹는 게 아니에요. 성경대로 말하자면 다 같이 먹어야 돼. 다 같이. 그게 원칙이란 말이에요. 성만 찬양할 때 가론 유다 너는 나팔놈이니까 저기 가 있어 했습니까? 다 불러놓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흩어진 제자들을 찾아다니면서 떡과 물고기를 준비해 놓고 와서 조반을 먹으라. 목회는 먹회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그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보십시다. 46도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순전한 것은 뭐예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대접을 하고자 하는. 근데 의외로 저도 목회하면서 보니까 내가 대접한 것보다 대접받는 게 더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목회자보다 더 성경적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장로님들하고 식사하면 내가 이번에는 내가 낼게요. 근데 그렇게 해갖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다른 장로님이 딱 계산해버리고 와. 그래서 그때부터는 식사합시다 그러면 미리서 가서 내가 카드로 계산을 합니다. 그게 뭡니까? 순전한 마음이야. 섬기고 대접하고자 하는 마음. 근데 서로 대접받으려고 하니까 그 마음이 뭐예요? 남이 나를 인정해주고 알아주기를 원하니 거기에 뭐가 생깁니까? 갈등이 생깁니다. 제가 군대 가기 전에 20살 때 저 시골 교회 담임으로 갔습니다. 요즘 같으면 그건 말도 안 되잖아요. 군대 가기도 전에 한 70명 모이는 시골 교회인데 그때 당시에는 한 목사님이 7개, 8개 교회를 당회장을 하셨어요. 그래서 각 지 교회에 한 명씩 전도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자 집사님 한 분이 바짝 늙으셨습니다. 근데 한 번은 완전히 손주지요. 제가 20살이니까. 꼴마리에서 뭐를 하나 꺼내는데 요만한 고구마. 그때는 그렇게 귀했습니다. 참 먹는 게 귀했어요. 지금은 너무 풍부하지. 근데 그거 싸가지고 전도사님 드세요.
그러면 놔두고 가면 좋을 텐데 앉아서 그 토방에 앉아가지고 사택 토방에 앉아갖고 전도사님 드세요 그러는 거예요. 먹으려고 보니까 신내가 나. 지금이니까 신내 나지 그때 당시에 신내 난 게 밥 신 게 뭐가 문제입니까? 찬물에다 씻어갖고 먹었지 않습니까? 진짜 가난하게 살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어떤 분이 그래요. 내가 전도를 했더니 죽어서 천국 갑시다 했더니 목사님 뭐 죽어서까지 천국 가요? 지금이 천국인데. 천국 가기 싫대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 휴거에 오시는 거 여러분 생각하고 있습니까? 구름 뜨면 우리 주님 구름 타고 오신다 생각하고 있습니까? 전혀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런데도 은혜 받았다고 그래. 근데 옛날에는 뭐 했어요? 막 기도하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왜 그렇겠어요? 살기 힘드니까. 그래서 천국 가고 싶어서 그 난리 쳤지 않아요. 15,000불 이상 넘어서니까. 천국 안 가려고 더 살려고 난리잖아요. 그러면서도 믿음으로 산다고? 우리 거짓말하지 마십시다. 솔직합시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서로 대접하고 섬기고 같이 식사하고. 어떤 분들이 가끔 어디 외국에 갔다 오면 뭐 과자 요만한 거 몇 개 조금 이렇게 싸갖고 목사님 드세요. 여러분 그게요 돈으로 따지면요 글쎄 한 2달러 3달러 될라나요? 여러분 액수가 숫자가 아니라고 했지요. 그분들이 외국에 갔을 때 그 과자 살 때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이거 목사님 드려야지. 여러분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게 예배. 그러니까 여러분 외국 가서 있으면은 초콜릿이라도 하나 사갖고 와요. 좀. 그리고 많이 사면 돈 드니까 조금 부담 안 될 거. 목사님 드세요. 그러면 이미 그것이 예배입니다. 여기서 아멘 할렐루야가 예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당만 밟는 것입니다. 지금 이때 인구가 절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총신 졸업해서 우리 경기노회 낙산교회로 와서 경기노회 갔는데 우리 동기가 30명 있습니다. 30명. 그런데 30명인데 3명만 기존 교회로 후임 청빙 받아서 갔고 10명이 개척했습니다. 예? 그러니 한국 교회가 얼마나 성장하고 부흥했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런 교회가 이때 당시에는 뭐가 있습니까? 기사와 표적 분명히 있었습니다. 다 구역예배 모여서 형편 다 알고 누구 집에 숟가락 몇 개 있는지 애가 어떤지 아픈지 어쩐지 쌀떡 그릇이 어쩐지 다 알았습니다. 재산은 다 안 팔았지만 그때 이 교회를 세울 때 전세 든 사람들은 전세 낮춰가며 그 보증금 빼가지고 월세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는 그거 하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그것 하면 여러분 집에서 이혼할 수 있어.
남편은 장로님이고 부인이 집사님이어도 그거 해갖고 이혼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마세요. 서로 하고 싶으면 하지만 그렇게까지는 무리하지 마세요. 그러나 당부하는 것은 날마다, 이건 주일마다 날마다가 아닙니다. 하루 24시간 여러분이 식사할 때 우리 교회인 가운데 이 식사 시간에 함께 식사할 수 있고 건강하게 하시고 직장 위에서도 늘 그런 마음이 있고 그리고 순전한 마음으로 먹고 그래서 여러분 집에 맛있는 거 있으면 요즘 이제 알밤 나올 때 있잖아요. 좀 알밤 좀 갖고 와서 저기다 놓고 먹을 사람 드세요. 어떤 분은 요즘 달걀도 고가고 오지 않습니까? 저도 늘 공급받는데 얼마나 여러분 그게 예배입니다. 여기 참석한 것이 예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꼭 만나야만이 연애가 아니듯이 멀리 떨어져도 여러분이 아파서 요양하느라고 저 멀리 있어도 그러니까 내가 저 시골에 있을 때 오늘 이 시간 우리 교인들이 나를 생각하고 있겠지. 이게 예배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배가 꼭 여기 모여서 아멘 할렐루야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빌립보서 2장 2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3장 8절에도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 단어 가운데 명사 가운데 가장 적은 단어가 무슨 단어일까요? 예배입니다. 예배는 성경에 신구약 성경에 10손가락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마음을 같이하고 한 뜻을 품어라. 이게 예배에 포함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상이 함께하는 것은 뭐를 전제한다고 했어요? 먹는 것이 포함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담임할 때는 우리 아이들 보면 이렇게 용돈 좀씩 이렇게 줬는데 요즘은 이제 주머니 형편이 안 좋으니까 이렇게 이제 못 돌리는 경향이 되는데 서로 나누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시편 다윗이 이런 예수님이 마지막에 성령의 역사 이후에 나타날 형상에 대해서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 가운데 쭉 연결하다가 어떤 말씀을 하느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뭘 차려주시고 그랑프리가 아닙니다. 밥상을 차려준다. 그러면 양떼들에게 밥상은 뭡니까? 목자가 하나님이 푸른 초장에 실만한 물가가 뭡니까? 양무리에게 먹는 거란 말이야. 오늘 성령이 오늘 우리 교회에 하나 되게 하신 역사는 한 마음 되라. 그래서 식구가 뭡니까? 밥을 같이 먹는 거. 우리 낙산의 가족은 그래서 여러분 식사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 안 하면 우리는 예배자가 아닙니다. 아셨습니까? 웬만하면
같이 식사하세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우리 주일날 식사할 때 독거 노인 주시는지 모르는데 이렇게 도시락을 이렇게 갖다 드리더라고요. 그거는 나누어 주는 것이지 같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분이 올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하겠지만 같이 오셔서 하는 것이 상을 차려 주시고의 개념입니다. 그게 뭡니까? 왜 이 상을 차려 주십니까? 하나 되라고, 같이 하라고, 같이. 여러분, 교회의 가치는 가치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교회의 가치는 가치이다. 우리 교회에 가치가 있는 것은 같이 하는 것이, 이게 초대교회 모형이고 우리 교회가 닮아갈 수 있는 본질입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심은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여 아버지께서 차려주신 그 상에 둘러앉아 음식을 떼며 나누는 것이라 하셨사오니, 오늘 우리 교회가 그 본질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